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3장 28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3장 28절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멘. 말씀 제목은 그러나와 그러므로의 신앙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와 그러므로의 신앙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은 이제 가나안 정탐꾼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정탐꾼들이 12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이제 민수기 13장에 잘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자세하게 다룰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흔히 아는 바처럼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그럴싸하게 잘 설명하고 있다가 뒤로 가면 갈수록 그러나 그 땅 거민은 너무 강하고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긴 하지만 우리는 들어갈 수 없는 땅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냅니다. 이때 그들이 표현했던 단어의 표현이, 접속사의 표현이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라고 이제 그들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쓰는 이 접속사 그러나는 불신앙의 표현으로서 잘 드러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 태도는 그러므로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신앙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정말 그러므로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면 이 모든 것들은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신앙을 갖는 게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그러나와 또 그러므로의 사이에서 있는, 그러니까 어쩔 때는 그러므로의 신앙의 태도를 가지다가 어쩔 때는 그러나라고 하는 말 그대로 불신앙적인 태도를 갖는 그러한 존재가 우리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왔다 갔다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러한 아주 말 그대로 위태한 상태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나의 불신앙의 상태는 왜 생기고 또 그러므로의 신앙은 어떻게 생기는지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의 이 불신앙의 태도는 이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가나안 땅, 특별히 가나안 땅을 앞두고 가데스 바냐에 온 겁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와 갈렙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탐을 하고 왔을 때에 그들이 본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게 그 땅과 거민만 본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눈으로만 보고 왔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라고 하는 신앙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땅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일일이 보는 것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죠. 근데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왔는데 그들의 마음을 탁 뒤흔들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땅의 과실의 소산들, 그러니까 과일들, 그 땅에 나는 어떤 식물들, 그게 너무너무 마음이 들었던 거야.
그런데 또 하나 마음이 그들에게 붙잡힌 게 뭐냐면 그 땅 거민들이 크고 장대하고 강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특별히 아낙 자손들이.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우리 가운데 아주 심각한 그 문제가 하나 발생되어졌는데 그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현실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좋은데 근데 그것을 내가 가질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오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분명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 가운데에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안에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 가운데 이겨나가고 승리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현실의 문제에 묶여버리는 현실에만 묶이고 현실적인 판단과 생각만 하는 거기에 전혀 믿음의 안목이 없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면 그러나라고 하는 불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불신앙적 태도에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29절에 13장 29절 아말렉에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에 집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말렉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은 나의 원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반드시 진멸해야 될 원수 중에 원수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 인도를 받을 때 그 후매를 치고 들어왔던 족속이 아말렉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가서 이제 그들과 맞서 싸우고 아론과 훌이 산 위에 올라가 있는 모세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돕는 돌단을 쌓아서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쌓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케 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아말렉을 멸절시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들에게 있어서 이 10명의 정탐꾼에서 문제는 아낙 자손도 아낙 자손인데 거기에 아주 싸납고 아주 그냥 이 호전적인 아말렉 족속이 또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머지 햇사람, 여부수인, 아모리인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 해변과 요단에 거주한다. 일련의 이런 모든 보고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안 되는 이유를 되는 것에 불과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 안 되는 것만 찾는 것이죠. 근데 어떤 면에서 그것이 아주 현실적인 것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있죠. 아주 신중한 사람들은 된다 보다는 이렇게 하면 안 될 수 있어 라의 방점을 짓고 그게 아니고 뭐든지 좀 막 밀어붙이는 스타일들은 안 되는 걸 왜 생각하냐 되는 것을 생각해야 하자면서 된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하게 들여다볼 게 있어요. 그것은 기질은 그렇다 칠지라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만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현실의 문제에 우리가 눌리게 되고 현실만을 바라보게 되고 현실적인 판단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안 되는 이유를 나열하는 것이죠. 이러니까 안 되고 저러니까 안 되고 저러니까 안 되고 이렇게 안 돼요. 결정타는 33절입니다. 13장 33절 거기서 네피림에 오신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그러면 네피림에 오신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봤다. 이 표현이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는 거인들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 네피림, 거인도 여기 히브리어로 네피림이에요. 이건 뭐냐면 아낙 자손이 네피림이다. 그들은 거인이다. 그럼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거인 족속 네피림이니까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해. 그런데
그들이 심지어는 그들 편에 있어서 그들 눈에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을 것이야 라고 판단해 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러나의 불신앙의 태도가 나타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계산기를 두드려서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이거 안 되는 거야 결론을 내놓고 마지막 결정타로 이제는 누가 봐도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정당성을 이제 내세우는 것이죠. 그럼 정말 그랬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 가보시면 이게 정말 말도 안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 그러니까 그 9절부터 이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11절 보시면 우리가 듣자 곧 그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면서 40년 전 사건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을 그 때문에 무슨 일을 벌였어요? 마음이 녹았고 누구로 말미암아? 너희로 말미암아. 이게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로 말미암아 간담이 정신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 뭐 요단과 아모리 사람 두 왕인 시온과 오게 그들을 진멸했던 그 일도 포함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겁을 먹고 있었다는 거야. 누가요? 아낙 자손이든 가나안 땅의 거민이든 그들이 40년 전에 오늘 가나안 정탐꾼 10명이 이 보고를 하고 있을 때에 겁먹고 있었다는 거야. 그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온 것들을 그들이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200만 명이나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온 것을 보고 겁을 먹었단 말이죠.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집트 파라오가 왜 그토록 히브리 사람들을 핍박했는가? 그들의 수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노예 수가 많아지니까 만약에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왕조가 아니 왕국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위협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하물며 이 당시 가나안 땅의 거주민이 10만도 안 될 때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많아봤자 뭐 14만, 15만 그것도 많이 쳐주는 거고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인구 분포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었는데 그런데 그들의 결론은 그거죠. 그 땅 참 좋아. 근데 그 땅 거민은 거인들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들어갈 수 없어. 들어갈 수도 없는 땅에 하나님이 왜 들어오게 있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드러내죠. 불평불만을 하면서 심지어는 아론과 모세에게 돌을 던져 죽이려 하는 그러한 이 반란을 일으킨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일들이 왜 벌어지는가? 그러나의 불신앙의 태도를 가지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먼저 제껴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약속을 하나님의 땅을 주신다는 약속을 의지하고 땅을 본 게 아니라 그들은 땅만 본 거예요. 땅에 있는 사람만 본 거예요. 너무너무 갖고 싶어요. 그런데 그들은 땅에만 그리고 사람에게만 관심을 뒀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땅과 그 땅 거미를 보니까 이거는 충분히 하나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며 줄만한 땅이다. 해볼만하다.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땅이다. 라고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40년 후에 기생 나합이 하는 말이 이 땅을 너희에게 표현이 참 재밌잖아요. 다시 보세요. 그 여호수아 2장 보시면 그 9절에
여호와께서 이 땅 너에게 주실 줄이 아니라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땅을 준 거로 어떻게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신앙의 특징이에요. 받은 줄을 믿는 것이죠, 이미. 그러면 요수아 갈렙의 그러므로의 신앙의 태도는 어떻게 가능했을까? 참 재미있는 표현이 한 가지 나오네. 그게 뭐냐면 이거죠. 이제 29절에 우리는 아말렉인이 있고 아낙사손 같이 거인이 있고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들이 있더라, 강하더라, 힘이 크더라 라면서 할 때 그 갈렙이 이제 민수기 13장 30절 이렇게 말하는데, 갈렙이 모세 앞에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모세 앞에서 사람들 아우성하죠. 그러니까 갈렙이 나서는 겁니다. 그 백성을 조용히 했어요. 조용히 시켰어요. 그리고 그들이 했겠죠. 아, 이제 갈렙도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하는가 보다 라고 하는데, 웬걸? 우리가 즉시 올라가자. 지금 당장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럼 왜 그러나의 불신앙이 나타났을까? 그것은 자신의 상태, 그러니까 자신의 강함이든 약함이든, 그리고 상대방의 강함과 약함. 재밌는 것은 나의 약함을 붙들고 상대방의 강함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붙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렙은 우리가 강하든 약하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왜? 강하고 강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이집트의 병거를 물에 수장시켰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 파라오 왕을 굴복시켰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신다면 이게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붙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강함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붙들었기 때문에 즉시 올라가서 우리가 취하자. 누구 이길 거다. 왜? 하나님이 약속했지 않냐?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했지 않냐? 뭐가 도대체 문제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능히 올라가서 절대로 우리는 거기에 갈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저리 정탐한 땅에 대한 악평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앞에서는 땅이 막 좋더라, 그 땅 보니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더라 막 그랬다가 이제 악평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의 심장이 장단되죠. 그러니까 그 땅에 우리 들어가게 되면 그 땅에 우리를 삼켜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소위 자기 변호 혹은 자기 핑계를 막 대는 것이죠. 그게 그러나의 불신앙을 갖고 있는,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므로의 신앙 태도를 갖고 있는 그러한 그 사람들은 우리의 나의 강함과 약함, 그것은 세상 기준으로는 아주 정말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둘 다가 귀하게 하나님께 쓰이게 되어지는 도구예요. 나의 강함도 쓰임을 받고 나의 약함도 쓰임을 받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중요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그러나의 이 소위 불신앙의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결론을 미리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 결론이라는 것은 상황, 환경, 그리고 자기의 상태, 그리고 자기가 보기에 옳다고 여기는 일단 판단, 그것으로 자기 결론을 내요. 똑같이 그러므로 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결론을 내는데 그게 자기 결론을 내는 게 아니라 약속의 결론을 내요. 그러니까 약속을 기반한 결론을 내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갈 때 자꾸 환경이 좋아지지 않고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빠졌을 때 우리는 좌절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상황에 빠졌을 때에 그러나의 불신앙의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뭔가 핑계될 거리와 또 문제, 불평, 불만을 쏟아낼 그런 대상이 필요하고 그게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행동을 아주 담대하게 합니다. 그걸 제가 자주 표현 쓰는 강큰 담대함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므로의 신앙의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 똑같은 문제, 똑같은 환경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를 옥죄고 나로 인하여 주눅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상태, 나의 어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결정이, 하나님께 뜻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수아와 갈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야. 그게 무슨 네피림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땅에 아말렉이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의 강하고 약함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후에 이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그런 고백들이 나오잖아요. 당연히 여리고성을 40년 후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그들이 무슨 투석기를 날렸습니까? 돌을 빼냈습니까? 성문을 깨부셨습니까? 그들이 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거였어요. 침묵 명령.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7번 돌고 함성을 지르는 거. 매일매일 한 바퀴씩 돌다가 침묵하면서. 그거 왜 하나님이 침묵하게 하셨을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처음 가데스 바네아에서 덜덜 떨던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지금 이 40년 후에 여리고의 상태는 반대가 됐습니다. 오늘 기생 라합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이 녹았고 우리는 정신이 혼미해졌다. 이 상태가 누구의 상태입니까?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 앞에 있던 10명의 정탐꾼과 그 정탐꾼의 보고에 덜덜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와 똑같습니다. 라합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 때문에 목숨을 걸고 2명의 정탐꾼을 숨겨준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기생 라합과 그 가족이 구원을 받는데 마치 요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런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라합의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왜 내게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왜 우리는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가? 그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너무 많은 경우에 계산기 뜯어내느라 모든 에너지와 모든 정력을, 이 힘을 다 낭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 있게 되는 건 뭐냐면 나를 보니까 한심하고 주위 보니까 더 한심하고 또 나를 보니까 이거 이제 대책이 없고 또 이 세상과 환경과 그걸 보니까 이건 아예 끝난 거예요. 이 정도 끝났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도자 하나 세워가지고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거야? 이집트로 돌아가야 돼.
결론은 그거였어요. 다시 과거로 돌아가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예전으로 돌아가 버립니까? 첫사랑의 신앙으로 돌아가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과거에 우리 넘어지고 억압받고 눌렸던 상태로 돌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그 눌림과 이 힘든 사이 속에서 결국은 핑계 아닌 핑계를 대고 자기들 받던 정당한 어떤 주장이라 할지 모르지만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들어 죽이려 하는 그러한 일들,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고 앞뒤 좌우로 다 막혀서 이제는 어떻게 할 줄 모를 때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아무리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도 이게 대안이 없고 대책이 없을 때 일어나는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목사님을 원망하고 기타는 다른 것들을 원망하는 거야. 그렇게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로모의 신앙을 갖고 있던 그러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분명하게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갈렙이 아주 분위기가 살벌하고 아주 문제가 되는 상황 속에서 나서서 즉시 올라가서 우리가 뭐 하자? 우리가 이제 취하자라고 했죠. 그런데 이러한 그 주장은 묻혔고 10명의 정탐꾼의 어떤 강한 주장에 묻혔고 그 다음에 14장 4절에 이제 지휘관을 세우고 예고로 돌아가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찾았다고 봐야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상황에 이제 아론과 모세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리고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이제는 어디로 우리는 돌아갈 것이다 하면서 돌을 드는 거죠. 그러자 여호수아와 갈렙의 행동이 아주 강렬합니다. 그들의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온 회중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둘이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 영광의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게 나타나셨어요. 여기에서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이제 우리는 이 상황이 영적 전쟁과 관계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김미동파나 소위 마귀론주의자들이 말하는 뭐 마귀가 이제 조종하고 모든 것을 했다라는 처음한 말을 그런 식의 말이 아니라 분명히 이 뒤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뒤에는 원수가 있는 건 사실이니까 사탄이 있었고, 근데 그 사탄이 이미 떠났다라는 거예요. 왜? 이 전쟁은 이미 하나님이 이긴 전쟁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보호자는 없어. 이 표현은 그들의 소위 그들의 신이 떠났고, 또 하나는 그들을 지켜줄 그 군대, 그들을 결코 그들에게 보호자가 되지 못함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대하여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빵이다 라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그들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2번을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대적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들의 지도자와 또 정탐 하고 왔던 여호수아 갈렙을 다 죽이려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지식시키는 게 두려움인데 그 두려움의 뿌리를 깊이 들어가다 보면 불신앙이잖아요. 근데 그 불신앙의 가장 큰 핵심은 그들의 믿음의 기반이 약속에 있느냐 아니면 소위 말해 자기들이 바라는 종교심, 그들이 원하는 것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언약했던 그 언약 위에 약속에 바탕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만 주면 되는 거야. 땅만을 원하는 거야, 주는 거든. 이 일들이 이제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수를 헤아릴 수가 없고, 그리고 치명적인 정말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 대적함이 10번이나 있었다 했단 말이에요. 10번이나 지구상에서 사라질 뻔한 그런 반역을 하나님께 저질렀던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뭘 알 수 있냐면 뿌리가 깊고도 깊은 그러나의 신앙이 깨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마치 칡이 이제 어떤 나무를 쭉 감싸 돌면서 그 양분을 빨아먹으면서 자랍니다. 한방에서는 갈근을 약으로 넣었으니까 좋지만 나무 입장에서는 정말 치명적인 겁니다. 그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의 나무, 뿌리 깊은 나무로서 신앙이 쭉 자라야 되는데 우리 옆에 칡과 같은 어떤 그런 덩쿵신문이 붙어 있어서 그 불신앙이라는, 그러나의 불신앙이라는 게 있으면 그게 모든 양분을 어떻게 빼앗아가는 거야. 이때 그 칡을 캐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냥 눈에 보이는 거 톱으로 잘라버리면 아무 의미 없는 거야. 심지어는 그 뿌리 깊이 있는 그걸 다 뽑아내고 그냥 땅에다가 던져놔도 그게 땅으로 뿌리가 들어가서 다시 칡이 살아나는 그 어마어마한 그 생명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쭉 올라가 덩굴 같은 거 아무리 잘라내도 금방 자라나서 금방 덮는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있는 그러나의 불신앙은 언제든지 계속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우리 속에는 불신앙의 이 어마어마한 이 쓴 뿌리들을, 깊이 박혀있는 이 불신앙의 뿌리들을 캐내야 되는 거예요. 캐낼 때 거기에 놀랍게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믿음, 신뢰, 확신, 담대함, 그리고 믿음으로 한 걸음을 순종히 나아가는 것들,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그러나의 신앙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그러나의 신앙 태도는 어떤 상황과 환경과 어떤 문제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 편에 서는 신앙 태도입니다. 아론과 모세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 편에 섰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하실 때 모세가 나서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함으로 그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나갈 때에 때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의 기질상, 우리의 성격상, 기타 여러 것 때문에 여러 근심, 걱정, 염려를 미리 안고 살고 미리 그냥 대출하듯이 그냥 근심을 대출해가지고 한다든지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이런 거 안 될 거야 라고 지레 미리 결론을 내버리는, 자기 결론을 내버리는 일능이란 그러나의 불신앙의 태도를 우리는 가감없이 깨뜨려야 돼. 그리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분이 이루실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면 거기에 놀라운 신앙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기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성취되어집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길을 주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역사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때때로 우리의 믿음 없음이 환경만 바라보미 나를 바라보미 그러나의 불신앙의 태도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바탕으로 한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견해를 먼저 내리지 않고 약속을 바탕으로 한 결론을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지함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홀로 받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